4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믿음과 보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
용서하시는 주님 내 마음에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때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귀한 친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필요한 내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친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느니 하나 없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는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깊이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으려면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친구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바로 바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마다의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 개개인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여러 개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들어오고 또 궁색해 보이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조건을 보고 자리를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하고 궁색한 자들은 말썽이나 바닥 통로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자 야고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시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궁색하고 갖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고리로 빚을 주고 갚지 못하면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 압제하고 비난하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이나 없는 자보다 가진 자를 더 존대하고 더 우대한 적이 없었는가? 그것을 오늘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게 보신다면 우리는 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구색한 자, 약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셨다면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인간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기록한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외적인 조건으로 무시받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의복이나 신앙 경력이나 인종적인 지방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인 조건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없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지킬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 하나를 어기면은 모든 법을 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법의 정신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 결국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옵니다. 즉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나 자매에게 표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고 평안히 가라,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합니다.
말로는 상당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 후에 예수님께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야고보와 모든 형제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존경받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실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그들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외에는. 그것을 알았던 야고보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많은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믿는 척은 하는데 진짜 중요한 행함에 사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소식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너무나 도전적이면서 너무나 직설적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까지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귀신적인 믿음이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믿고 있으나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올바른 감정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른 감정의 표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귀도 믿고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지식만의 신앙도 아니요, 감정만도 아니요, 의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인 결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산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는 온전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요? 그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정당군들을 영접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척하면서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그 행함의 강조함 속에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그 행함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은 죽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건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행함이 있을 때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믿음과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사람을 안고 가며 사랑하며 가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이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서 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춤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행함으로 통해서 모든 자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하신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입혔었는데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번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발못들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